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답을 맞추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맞추면 진정한 지혜자로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과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신비로운 시바의 여왕 이야기입니다. 순금으로 뒤덮인 나라, 은이 쓰레기처럼 나뒹구는 부유한 왕국, 그곳의 여왕이 왜 먼 길을 떠나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여왕이 낸 세 가지 수수께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겸손함이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둠의 정령과 악령, 요괴와 마귀까지도 솔로몬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짐승들이 하는 말까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기분이 좋아진 솔로몬은 온갖 동물들과 어둠의 혼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성대한 연회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의 서기관이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자 이름이 불린 동물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솔로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왕이 동물들의 인사를 받으며 살펴보니 내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조를 당장 잡아들여 벌을 주도록 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진 지 얼마 후 내조가 스스로 날아와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왕이시여. 제가 오늘 늦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내조에게 말하라고 허락했습니다. 한 3달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대왕의 은덕을 충분히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동물들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심했습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직 대왕의 은덕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세상을 돌아다니던 중 동방의 키틀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키틀이 있는 나라는 온통 순금으로 뒤덮여 있고 은 따위는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숲은 천지가 창조될 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경치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활을 쏠 줄도 모르고 전쟁이라는 말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시바의 여왕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만약 대왕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다시 키틀로 날아가 시바의 여왕을 모셔오겠습니다. 내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 왕은 시바라는 나라에 대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여왕이라는 사람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은 내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기관을 시켜 편지를 쓰게 한 후 그것을 내조의 날개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내조는 솔로몬의 명을 받고 다른 새들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라 시바의 키틀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시바의 여왕은 기도를 올리려고 궁전을 나섰습니다. 그때 하늘 저 끝에서 새의 무리가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떼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밝게 빛나던 태양이 새떼에 가려 주위가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놀란 여왕이 대신들과 함께 깜깜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조 한 마리가 여왕 앞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여왕은 내조의 날개에 편지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풀어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바의 여왕과 신하들에게 우호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왕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상의 온갖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나라들은 내게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당신의 시바라는 나라만은 내게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만일 여왕도 다른 나라처럼 내게 조공을 바친다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희망을 거역한다면 나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시바 왕국을 공격할 것입니다. 정령들을 시켜 백성들을 괴롭히고 동물들을 보내 전답을 모조리 망가뜨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여왕은 즉시 대신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물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왕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편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들은 솔로몬의 위협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왕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대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온 나라에 공고를 내어 사공들을 모았고 많은 배에 값진 보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키와 몸매가 같고 생년월일이 같은 6,000명의 남녀를 모았습니다. 모두에게 붉은색 옷을 입히고 배에 올라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난 후 드디어 시바의 여왕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솔로몬은 장군 베나야, 벤 요다야를 보내 여왕 일행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베나야는 대단한 미남자였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베나야를 보자마자 그가 솔로몬 왕인 줄 알고 얼른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베나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마차에서 내리십니까? 솔로몬 왕께 인사를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대왕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바의 여왕은 베나야의 안내를 받으며 솔로몬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이 곧 도착한다는 전가를 받고 성을 나와 유리로 된 궁전으로 들어가 여왕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물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옷이 젖을까 봐 치맛자락을 둘둘 걷어 올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솔로몬은 본의 아니게 여왕의 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다리는 마치 남자의 다리처럼 털이 수북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어. 그대의 아름다움은 다른 여자와 다를 바 없으나 그대의 다리는 다른 여자들보다 못하군요. 그러자 시바의 여왕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저는 대왕께서 무척 현명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3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알아맞추신다면 왕께서는 소문 그대로 현자이심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맞추지 못하신다면 대왕은 보통 남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왕에게 수수께끼를 내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샘 속에서 쇠로 된 통이 돌을 퍼내기 시작하면 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던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화장상자야. 나무로 만든 화장상자 속에서 조그만 새 수저로 눈 화장하는 돌가루를 퍼내어 눈꺼풀에 문질러 바르면 눈물이 흐릅니다.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흙 속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을 엿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르는 안료라는 것이요. 여왕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모시가 아닌가요? 들판에서 자랄 때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다가 돛에 달면 바닷바람에 포효하듯 울부짖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는 으스대며 자랑하고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선배옷을 입혀 죽은 자를 감고 모시풀을 꼬아 교수대에 밧줄로 쓴다면 교수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사람에겐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솔로몬의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왕은 그 지혜로움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대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왕님은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하십니다. 솔로몬은 시바의 여왕을 궁전으로 안내했습니다. 궁전의 성스럽고 호화로운 광경을 본 여왕은 솔로몬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보물들을 망설임 없이 솔로몬 왕께 바쳤습니다. 교훈과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수수께끼에 답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것들 속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시바의 여왕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솔로몬을 찾아가 그의 지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편견 없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도 여왕의 외모에 대해 언급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였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내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